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우리 정심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나님교회에 오셔서 밥을 먹는 순간 힐링이 된대요. 제가 들었고 또 옆에 한 두세 분이 같이 들었거든요. 밥을 먹으면 사랑하나님교회 식당에 와서 정심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면 힐링이 된대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힐링 늘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고백이잖아요. 딱 한마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힐링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제가 또 저쪽에 가서 한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식사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살리는 말을 시작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해보자라고 해야 되고 하면 된다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특세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돼야 합니다. 내 약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의 변화, 누구의 어떤 바로 섬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로 설 때 가정도 바로 서고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배낭 하나 둘러매고 다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대로 된 나무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이게 생존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가지 마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존의 비결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생존의 비결,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지 않는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쏟아내버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일을 위해 3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시라고. 3일 동안. 제가 어제 이제 결혼을 한 우리 딸에게 그런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너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질 텐데 그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3일 동안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왜 3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감동, 이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요? 천막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그냥 천막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적으면 한 200만, 한 3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약 한 50만 개 이상의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이 텐트밖에 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깨져버리면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고 탈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그냥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간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내의 간통, 남편의 간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하와와 한 몸이 되어가는 이 부분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가정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간통의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신의를 저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뭉치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간통이고 탈선이고 간음이고 온갖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해오는 이 공격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라. 가정을 파괴하라.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을 흔들고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혼란스럽게 하라.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탈선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공격받고 목장이 공격받으면 가족은 깨어지고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대 아이들이 너무너무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룻밤에 여러분 2명의 아이가 120대의 차량을 망치로 깨기도 하고 차문을 털어서 현금부터 시작해서 다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소년원에 가기 전에 교도소로 가기 전에 그 문턱 앞에서 이 아이들을 누군가는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두운 데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깝죽거리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지요. 내 이름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내 이름은 잘 들어라. 내 이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성은 김씨다. 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목사란다 하면 애들이 이 말에 그냥 빵 터집니다. 그런 이름이 어디 있냐고. 아니 이름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애들이 좀 세자로 줄이자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게 김절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절포로 통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20명을 만났고 100명을 만나고 200명을 만나러 교도소로 직접 가서 면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판사 앞에 서서 제가 부모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사인을 해야 될 일들을 제가 해주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탈선한 아이들의 배경에는 탈선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혼자 남은 아버지가 왜 아이를 병기해서 아이를 찌릅니까?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을 저주하고 아이들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내던져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당황하면서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한 번 해보니까 되니까 10번 하고 20번 하다가 차를 털고 마트를 털다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줘 보자. 그래서 아빠 엄마도 모른 채 피채 버려진 아이에게는 내가 너희 아빠 해줄 테니까 너 학교에서 아빠가 누구냐고 하면 김영철 목사라고 써라. 그리고 너 결혼식 때 내가 주례도 다 해주겠다. 그 아이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이를 2명씩 낳았어요. 아빠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픔을 말합니다. 난 아빠가 없잖아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의 아픈 가슴을 누가 안아줍니까? 우리가 안아줘야죠. 아프다 하고 피를 흘리는 그 청소년들의 가슴에, 그 청년들의 가슴에 누가 희망을 주냐고요. 누가 사랑을 주냐고요. 우리가 줘야지요. 왜?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 그 피의 능력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더럽다 하는 곳에 들어가서 샘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둡다 하는 곳에 들어가서 촛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바로 그 대상자들이 우리가 돼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어쨌든 어제 등록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2년 전에 우버 운전하다가 만나서 잘 섬겨드렸던 분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갈 때 찬양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보내주면서 그렇게 섬겨드렸어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감동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한 거죠. 간단해요. 전도는 여러분 전도 지루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액션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고 그 뛰는 심장으로 한 영혼을 대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려요. 전 내일 6시에 저녁 6시에 아주 귀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인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이 필요하거든요. 혼자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도가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디론가 쓰러져가고 넘어지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 5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Do you know my name? I know. Never give up, Paul. 그럽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 메시지 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가족은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생명을 붙들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우리 가정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오면서 너는 끝났다, 너 포기해라, 이제 너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나는 보혈의 피가 흐른다. 나는 예수 안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좌절아 떠나가라. 낙심아 절망아 떠나가라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아내의 간통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묘사를 정확히 하면서 이 아내를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앞에 데려가면 제사장이 어떤 규례에 따라서 이 간통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아내에게
거룩한 물에다가 조주의 글을 쓴 두루마기를 빨아서 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간통을 했으면 배가 부어오릅니다. 배가 부어오르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주거리가 되게 하고 이 여성의 인생이 디스트로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거룩했다면, 온전했다면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영적으로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남편의 간통일 수도 있고 한 아내의 간통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냐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악과 싸워라. 죄를 용납하지 마라. 죄를 괜찮다고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오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전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마라. 너희 가정을 깨지게 하는 죄악을 용납하지 마라. 그 죄악과 맞짱 떠라. 죄악과 싸우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손에 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정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괜찮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마지막 희망을 주시면서 그 간음하다 간통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에 절망과 오만 가지 고통의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신이냐 그랬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려요. 이 청년을 데리고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해줬거든요. 이제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청년들을 변호하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잉태되어 있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사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고 욕을 얻어먹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너무 재롱을 피우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역에 대한 정의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2023년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살리십시오. 섬김으로 살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배려와 그 작은 헌신이 도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나는 그 현장에 나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2023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리는 위치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살리는 수고를 하길 원합니다. 살리는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위치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 어떤 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들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고 그 축복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